제 이름은 김태성이고요. 네. 네. 제가 있는 곳은 미국 텍사스 어스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는 임마누엘 오스틴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네. 오늘 선교 포럼의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 17장 3절하고 베드로 서신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네, 주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시작, 영생의 소유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다고 선포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하기를 맨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쭉 성장해가라고 거듭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래의 고등학생이 여름철 물놀이 하러 갔다가 깊은 웅덩이를 보지 못하고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익사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어디 뒤에서 어느 어른께서 이렇게 목을 잡더니 물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인공호흡도 하고 그래서 결국 살려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본 이 고등학생이 자기를 구해준 분이 바로 백발의 노인네였던 거죠. 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이 백발의 노인네 분께서 젊은 건장한 청년의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연세 많으신 분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몸도 좋고 힘도 세시니까 나를 구해줬구나. 이렇게 첫 인상에 그분을 알아본 거죠. 이 어르신께서 자상하게도 자기 명함을 주면서 이 학생에게 시간 될 때 한번 찾아오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학과 공부를 마치고 명함을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그 어느 건물에 회사 대표셨던 거예요. 또 한 번 깜짝 놀란 거죠. 아이고야, 그냥 어르신이 아니고 경제력이 있는 그런 회사 사장님이셨구나. 그분을 하나씩 더 알아가는 거죠. 그분께서 식사를 사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그냥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가 버는 돈을 많은 곳에 자선 사업도 하고 장학 사업도 하는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분을 그 어르신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는 것만큼 그분에 대해서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 고등학생이 이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유학도 가고 학위도 따고 그렇게 했다고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초면일 수 있겠지만 우리 김창엽 목사님하고는 좀 아시는 사회잖아요, 그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학생이 한 어르신을 알아간 것처럼 저 개인이 한 분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한 것을 간략하게 간증이면 간증이고 여러분에게 격리면 격리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뭐랄까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선친의 하시는 일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집안 전체가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악몽을 많이 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이제 제가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흑암 세력에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격이 조급하기도 하고 앞일이 깜깜하니까 매우 걱정, 염려, 나아가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확인해 보니까 그게 흑암이었던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저놈은 왜 숫기가 없지? 전 숫기란 말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숫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컷 순놈 할 때 그 숫입니다. 그래서 숫기, 남자다움, 호탕함, 뭐 이렇게 과감한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자신이 없다 보니까 정리정돈도 잘 안 되고 시도를 잘 못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잡힌 게 없으니까 이게 혼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자면 영적 상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이런저런 행사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도전하지 못하고 또 열심히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많이 낙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니까 공허 이렇게 나온다. 허무에 잘 빠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첫 책, 첫 권, 첫 장에 보게 되면 이 세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 있던 저를 그 한 분을 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창조면 창조고 재창조면 재창조고 회복이면 회복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해 가셨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제 목에 칼이더라도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 분을 제대로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높고 넓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꼭 그렇게 확신할 수 있기 바라요. 이러던 저에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체험을 하게 되었고 늘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들려지게 됐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을 하시는데 멸망해버릴 세상과 함께 망해버릴 저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하나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로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고 사랑하셨냐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 참 놀랍죠. 이 말씀이 전에는 이해되지 않다가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한 번 사랑하고 또 갈아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예. 저를 한 번 사랑을 하시는데 놓치지 않고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이 바로 어떠한 분인 것을 처음에 알았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참 놀랍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공허했던 것이 뭔가 자꾸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안정이 되어갑니다. 혼돈되고 어지럽고 무질서했던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되고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앞일이 두려워지기보다 소망을, 희망을 갖게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늘 자신이 없던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전도한답시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콩글리시지만 이렇게 막 전도지 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당신이 교회 다닌 적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프레스비테리안 이렇게 해서 장로교이냐고 나도 장로교인이라고 반갑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여성인데 흑인 여성인데 저를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아니 너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프로스티튜트인데 프레스비테리안으로 잘못 알아들은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쪽에 한번 끌려갈 뻔한 적도 있습니다. 뭔 일을 이렇게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그 성역 공부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거기도 주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이제 와서 주문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샐러드를 먹겠냐고 그래서 슈퍼 샐러드 그래서 I like super size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꾸 또 물어봐요. 슈퍼 샐러드 yeah I like super salad I like big size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꾸 얼굴 정색하면서 soup or salad 이거를 얘기하는 걸 그냥 슈퍼 샐러드로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이게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였는데 은혜 받으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저의 연약한 부분에서도 하나씩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사랑 관계에 있어서 자꾸 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직장에서도 담대해지게 되고 직장 일을 할 때 늘 남일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회사에서 상도 받고 전에 도전하지 못했던 직장 안에 막 신우회도 구성을 해가지고 막 기도회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요. 그 공무원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공무원들 따로 모아가지고 지하실에 그 예비군실에 그 총기 보관하는 그 창고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막 기도회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국세청 공무원을 했는데 뭐 여기 막 저기 세무서도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 공무원도 붙고 또 병원에 있는 뭐 의사나 간호사도 막 같이 함께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기도만 하지 말고 휴가 같이 내 가지고 우리 동남아시아 정글에 들어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갔다 오자. 그래서 휴가철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자.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인도를 하셨어요. 정글에 들어가니까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막 보여주면서 눈이 막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 짓을 한 7년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막 심장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간이 막 부었어요. 그래서 막 저희 팀 리더가 한 네다섯 분 되는데 1팀 리더가 은행 대리이셨는데 나 사표 쓰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2팀 리더도 자기도 그분이 이제 국세청 다니신 분인데 나도 그만두고 신학교 가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3팀 리더였거든요. 그랬더니 제 순서잖아요. 갈등을 하다가 저도 사표를 쓰고 그랬습니다. 네.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섬기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됩니다. 복음도 제대로 몰랐고 성경도 다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거 하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체험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6년 동안 반신불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임신 못하는 그 원주민 여자가 우리 다 같이 막 기도했거든요. 애도 낳고 막 그랬습니다.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다음에 가니까 임신도 있고 막 그랬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이 정글 밀림 지역을 사역을 하나씩 체험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다가 1992년도에 유 목사님 테이프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테이프 메시지 듣고 나서 막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깨달음이 있게 되고 갈급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메시지 듣고 94년도에 합숙을 받고요. 그렇게 그러면서 95년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미국을 이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갈 때 제가 마음에 불이 당겼던 메시지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모든 운명이라고 하는 나무의 그 저주의 뿌리를 뽑아버린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영원한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해 버리는 것이죠. 근본 문제 해결. 여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떠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요 지긋지긋하게 방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요. 죄 문제를 사해줬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죄는요 반드시 저주를 끌고 들어와요. 이 저주가 쌓이게 되면 반드시 재앙을 터지게 되고 이 끝없는 재앙 끝에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요 당신께서 스스로 책임을 져 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주셔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사단에 붙잡혀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한 영혼이 이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면요 영혼은 실패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끝없는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뒤집어 버리신 것이죠. 내 신분, 내 소속, 내 배경, 내 미래까지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네. 갖고 있던 저주를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네.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저주의 신분이죠. 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저주입니다.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싹 다 내가 갖고 있던 저주였는데 이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저주를 구속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끝내는 거죠. 있던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없던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죠. 성령께서 영원히 동행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기도할 때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묶임을 받고 천사들이 풀려나가는 것이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축복은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이제 붙잡고 미국에서 95년도에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게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가면서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이셨습니다. 교회도 개척하게 하고 교회당도 세우게 하시고 미션홈도 열게 하시고 한국에서 이 깡패하던 애가 와서 치유받고 돌아가서 직업 학교 마치고 직업도 가고요. 여러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또 돌아갔습니다. 임서에 우리 청년부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장년부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한국에 직장을 얻고 가고 임서에 있는 청년과 또 자매가 공부 마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랬습니다. 많은 일들을 벌었어요.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정보, 주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 계속 일을 벌이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에는 또 이런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계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실체 이 부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만물의 시작점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읽다가 그렇단 말인가 하고 마치 이 말씀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요 모든 만물을 지금도 떠받고 있다 그랬어요. 유지시키고 지속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마지막 시대 때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 누구 한 분으로 통일시킨다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일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시작점이요 종착점이며 지금도 그분께서
천지의 전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때 이 분이 만유의 실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그림자구나.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죠. 세상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를 볼 때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의 나라와 무엇을? 의를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중간에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40년 불러놓고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만이 만사 모든 것의 뭐라고요? 본질입니다. 본질. 모든 일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뭐죠? 껍질입니다. 껍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얻고 사업을 하고 크게 되고 작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껍질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할 때, 하나님 나라 일과 관계될 때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따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내가 왜 커서 성공하느냐? 내가 왜 전도자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천지가 창조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창조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흙으로 진토로 먼지로 만든 인간이 살아있는 영으로 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울고 울었던 그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보내서 중요한 환상을 보게 하죠. 마른 뼈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내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임한 것이, 성령이 역사한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 없고 죽었던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성령께서 한번 임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준비된 전환점에서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왜? 주님을 이만큼 알았으니까. 금토일 시대에 하실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뜰에 대한 응답을 예비하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묵상 시대에 뭘 할 것인가? 응답을 믿고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역사만 만물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다. 저는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고
지식인 줄 알았는데 지식이 아니고, 인격인 줄 알았는데 인격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다른 것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전부 다 뭐죠?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예. 원천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셈의 근원을 이삭이 얻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100년의 응답을 이삭이 받아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바울의 깨달음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 자신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여러분의 응답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실체를 발견하니까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실체를 붙잡을 때 여러분의 실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세를 누리게 될 때 실리, 실질적인 이득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본질을 찾으니까 혼돈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고 질서를 잡게 되는 것이죠. 원천을 누리게 되니까 허무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열린 것만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어떠하심이 계시되는 것만큼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요 일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필요나 결핍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나게 돼요. 갈등과 충돌과 부딪히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는 추락과 혼돈에 빠지기도 해요. 그거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뭐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분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내가 너의 공급자다라고 하는 뜻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충돌이 있다. 내가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참된 평안 가운데 반드시 인도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시대 때는 많은 분들이 추락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예. 이 목사님 말씀하셨죠? 영적 혼란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 이때 여러분들이 실체를 붙잡고 본질을 추구하며 이 원천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실체이심을 내가 믿노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성령께서 내 학업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가정에 역사하옵소서, 내 이성관계에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놓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세요. 역전시킵니다. 이 중요한 단계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많은 부분을 역사했습니다. 영, 혼, 육, 삶, 사역 모든 부분을 뒤집었어요. 놀랍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다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죠. 내가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시는 받았습니다라고 믿을 때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텍사스 오스틴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노예를 섬기게 되고, 총회를 섬기게 되고, 대학 청년 사역을 섬기게 되고, 군선교를 섬기는 문이 열렸고,
중남미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안류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열어주시고 계시해주고 주님은 그러시군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연약하고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옵소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할 때 반드시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간절히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될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이 귀한 학생들에게 친히 안수한 자라해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학생들 렘넌트를 섬기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김창혁 목사님, 우리 강창규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지도 목사님과 그림자가 되어지고 손과 발이 되어주며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우리 김주혁 회장님과 또 김영환 부회장님, 배우민 부회장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이 임마누엘 교회의 고등부 학생부를 살리시고 힘을 넘치게 해 주옵소서.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시고 2030, 2080 시대에 교회에서 남는 하나님의 증거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유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만물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전체 귀한 형제자매 머리 위에 인류에 지도하시는 장로님 또 교육자 귀한 제자들 스태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